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또 하나의 형식적인 멘트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 오늘 또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흡족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다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불려졌던 첫 이름이 뭐냐면 예수죠.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꼭 구원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죽음 이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이제 오다 보니까 구원이 정말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의례껏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오래 내가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내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유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면 가라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밭에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구분이 돼서 가라지는 불살라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를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의 첫 발걸음으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어지면서 구원의 감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한번 좀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뭐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일컫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뒤 다음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해요. 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날립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절대로 그 값싼 것이 아니다. 교회 내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발걸음으로 옮긴 그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더 깊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면처럼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가슴으로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또 지켜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써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신학적인 걸 떠나서 여기에선 이런 말씀,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고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믿음과 행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해져 버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덮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펴놓고 믿어야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지식의 바탕 위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되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하나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걸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이 구원이 아닌, 나는 구원인지 알고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멸망의 길로 이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바른 지식으로 믿음과 우리의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이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 게 아닙니다. 바르게 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들이 바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없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보세요. 이단이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단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과 과정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죽을 때 환장할 일이에요. 다 갔다가 마지막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한두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 한두 가지 다른 게 확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바로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러면 이단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부터 교회 내로 침투를 해서 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을 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장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왜 온전한 것 같으면 교회로 들어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목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버가목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다닐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초점을 맞추면, 이단이 인도하는 곳에 가면 그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아주 득세를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은 뭐예요?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길자가 또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진리입니다. 어쨌든 또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신천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 드러내고, 전에는 우리가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신천지인 걸 드러내면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 기승을 부리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어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에 접촉할 때는 반드시 교역자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게 제가 쫀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해서 마지막 끝이 다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구원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 말해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중생이죠. 우리 성결교식으로 하면 중생입니다. 자, 중생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뭐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곧 중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중생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삶과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한 연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없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러나 우리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구나. 우리가 알고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중생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 삶의 어떤 다른 변화가 그 안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그는 유대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냥 착취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인 것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토해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늘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변화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 그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삭개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얘기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누가 말을, 구원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은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버타여 살고 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자꾸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확실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물은 씻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죄악된, 내 잘못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이것이 그동안은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일깨워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성결과 변화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 바로 그것이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내가 그동안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제 깨닫게 해줬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이거 아니고 뭐 별 생각을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그런 길을 발걸음에서 옮기게 만들어 가시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강조해서, 이제 개신교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신칭,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강조해왔으니,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교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조리 문제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믿음은 가히 절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결교 신학, 우리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거를 더 강조. 그래서 웨슬레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행함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1절 말씀에서 막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율법교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거 나 들은 이야기야. 그래,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종말장이라고 말을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자, 이 비유에서 가만히 보세요. 양의 편에 서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염소의 편에 서서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과 아주 행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마실 걸 주었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입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염소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의 비유처럼 영생과 선행의 깊은 상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관계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확신이 내게 있느냐, 너도 가서 행해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정말 뜨끔뜨끔하기 때문에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내가 정말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내 모습이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확증하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기 때문에 더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바른 지식으로 믿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갈 길을 잘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갑니까? 아니요.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내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운전 솜씨가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길을 잘 모르면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가다가도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주행이 가다가 멈춰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또 내가 정말 과속을 한다면,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요새 운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술 먹고 말이에요. 운전대를 잡고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을 잘 아는 것은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사후 운명이 극과 극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저 천국의 마지막까지 잘 도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